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이 낡아 발가락이 다 드러났지만 새 신발을 사 신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부유한 신사가 그 소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 신발 한 켤레를 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맺힌 채 그 신발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천국을 걸어가는 기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사가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신발 하나를 사준 것뿐인데 그 소년이 그 신발을 받고 천국을 걷는 기분이라고 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신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감사하게 되었고 또한 작은 친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마치 천국을 걷는 기쁨을 갖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르 광야의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썬물을 마실 수 없었지만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에 머물면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에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좋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엘림을 떠나서 그들이 가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할 때 그들은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들, 짐승들, 그들이 가지고 나오고 싶은 것, 가져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은 먹고 마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딱 지났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의 말을 퍼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그리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광야,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아시스의 땅이었던 엘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착했더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처럼 그곳에서 쉬면서 충분한 물을 마시고 안식하며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그곳에 더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머물고 그곳에서 좀 여유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한 달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신광야에 도착했다라는 말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은 예고편이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그 힘든 과정을 이제는 거쳐가며 연단을 받는 기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편안히 쉬고 안식하고 그렇게 누릴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통과 그런 환란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광야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환경과 위기를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애굽을 출발할 때 곡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나름대로 넉넉하게 준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준비한 것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양식이 이제는 다 떨어지고 바닥이 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그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환경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한 달째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테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밤을 지새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부족한 것을 때문에 그냥 조금 원망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우면서 농성하며 대대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원망했고,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도 원망했고, 오늘 양식이 떨어진 이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다 표현은 안 하겠지만 온갖 욕설과 온갖 비판과 불만들을 다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그냥 원망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우면서 농성하며 대대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일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뭐가 잘못됐고 저래서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는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자신에게 주신 큰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결핍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농성하면서 그들이 표출하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곳에 나왔지만 차라리 그 예전에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43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여러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된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신 것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인 그 결핍 앞에서 그들은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박윤호 집사님이 특송을 했는데요,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눈앞에 결핍이 딱 보이면 어때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 줄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눈앞에
결핍된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과거를 과장되게 미화하며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우리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다시 말하면 옛날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기름진 고기를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면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즉시 그 아들을 잡아서 어디에 던져버려야 됐습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먹지 못하고 하루하루 여러분 그들에게 목표량을 달성하고 여러분 그들은 노동력을 착취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 놓인 이 결핍 앞에서 그들은 과거에 그 고생했던 것을 오히려 과장하고 미화시키고 포장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그들 역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어려움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환경 앞에 그들은 극단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죽어 쓴 것이 나았을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면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인도하시는 의도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광야로 지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까마득해 잊은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 의도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여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잊어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결핍 앞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농성하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 눈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숙명론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한 학년 올라가기 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시험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제자반에서도요. 제자반에서도 이 암송하는 게 매주마다 있거든요. 암송할 때마다 목사님 조금만 암송할 때 길게 적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 부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막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죠. 하나님, 이 고통의 환경이 언제 사라집니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여정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는 편안한 의미가 아니죠. 훈련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거칠고 힘들고 또한 그 훈련의 과정은 견뎌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전쟁을 대비하고 어떤 위기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훈련도 있습니다. 식량을 보급하지 않아요. 식량을 보급하지 않고 생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식량이 공급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가서 예를 들어서 땅을 파서 칡뿌리를 켜 먹든지 아니면 날짐승을 잡아 먹든지 그리고는 일주일을 버티는 것입니다. 이 생존 훈련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병대라든지 아니면 UDT라든지 아주 센 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그걸 견뎌냅니다. 그걸 견뎌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만큼 담대해지고 그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의 그런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여러분 그 밖에서 생존 훈련을 마치고 딱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부대에서는요 빵빠레가 울려요. 빵빠레가 울리고 그리고 그 군인 가족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는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수고했다고, 한 주 동안 그 생존 훈련을 잘 견뎌낸 것을 수고했다고, 그리고는 그들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을 포상휴가를 보냅니다. 그런 일이 군대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생존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추려 죽는구나, 이제 끝났구나로 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죽는 거구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죽이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무엇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밤새도록 농성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일 것이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그의 미래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는 끝났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에게 배불리우리라. 여러분, 그 과정이 몇 년간 그칠까요? 무려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이렇게 3교대로 막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병원에서 힘든 환자들과 씨름하다 보니까 정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간호사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막 힘든 여정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감사일기 쓰는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는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기장을 펼쳐놓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감사를 적었습니다.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돌보던 환자가 조금 나아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3가지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는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감사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또 감사할 일이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지치고 막 힘들었던 그 사람이 그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점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가 용기를 내게 되고 또한 의미를 찾게 되고 그가 간호사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갈래의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길입니다. 원망하는 길. 조금만 안 돼도 원망하고 조금 잘 되면 또 안 될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